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를 배우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소명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강의를 통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컨텐츠를 함께 시청하시는 교우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꼭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본 방송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중심책이기도 한 신명기 책을 주제로 해서 열심히 달려다 보니 벌써 12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12가에서는 신약 속에 살아있는 신명기서의 영성을 아주 흥미롭게 열정적으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성경절이죠?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시험에 대응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의 오경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조했던 것처럼 신약도 역시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참조한 내용이 가득해요.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신명기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들인데요. 신약의 기자들은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알려진 71역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이죠.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첫 5책은 BC 3세기죠. 주전 3세기에 번역되었고,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주전 2세기경, BC 2세기경에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때로는 옹호하기 위해서 구약을 사용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와 더불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신명기에 인용글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과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또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를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신약의 기자들이 기록한 글들 속에서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들, 즉 아담과 하와의 존재나 인류의 타락, 대홍수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 등 모든 그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나타내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인간적인 회의론에 근거한 것일 뿐,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런 주장에 어떤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쓴 바를 직접 설명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네, 지금 4절의 상반의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모든 시험, 즉 우리 주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나는 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믿는다 등의 그런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단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호소할 뿐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신명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의 전적인 절망과 황폐와 파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소유주이시며 그의 무한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또 있을까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모든 위로의 편지라도 사람을 진정 위로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한 구절만도 못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고 상한 상태에 내버려져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고도 영혼을 격려하는 확신으로 우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된 책 성경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완전히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의 야수에 둘러싸여 계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공동적인 대원수 사단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데요. 인류의 시조인 첫 번째 아담과의 그 시험받던 환경이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에덴의 환희로 둘러싸이는 대신에 약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험악한 광야에 온갖 두려움과 황폐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과 굶주림 가운데 계셨는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친 광야에서 굶주리신 채 계신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원수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과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주님께서 만유의 하나님으로서 사단, 원수의 대적을 신의 능력으로 대처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시험에서 신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모범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연약하시고 굶주리시며 또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온몸에 지니신 중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원수를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충분한 위로와 안위와 희망과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인용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대적과 겨루실 때 신명기에서 최초로 인용한 구절이라는 사실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에 특별히 적용되었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실패했는데요. 이 중대한 사실이 시정일관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나라는 실패했지만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에게는 순종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 어떤 환경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특권이요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권위로 원수 사단을 대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서 광야에 계셨던 것입니다. 떡의 참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학자일까요? 아니면 정치가일까요? 정말 이 떡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일 것입니다. 과학자는 떡을 분해하고 그것의 성분을 논할 수 있지만 배고픈 자는 떡의 진정한 가치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자기 몸으로 직접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동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추어진 생명이 말씀으로 배를 불리고 유지되며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이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그리고 가정적인 모든 활동 분야와 또 그의 은밀한 일과 가정의 보금자리에서와 또한 사업 경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인도하시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빛과 인도하심과 위로와 권위와 힘을 얻기 위함인데요. 요컨대 사람이 시종일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성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금은 신명기 8장 3절에 하단에 있는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여호와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인도해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실제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기본적이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복된 사실을 제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참된 지위와 적절한 태도,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안정과 안식, 인간의 축복의 유일한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의지하는 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믿음의 삶인데요. 즉 이것은 순종의 생활이며 예수께서 완전하게 사셨던 생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은 관심과 유익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되신 주님께서 원수를 잠잠케 하실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위치와 행동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기 쉬운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권능과 권위를 위하기보다는 단지 사단을 이길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행동에 옮길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유혹은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사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또 신명기 8장 3절 하단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가치를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라면 단 한 말씀이라도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임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하고도 무진장한 보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개개인 신자의 모든 필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온갖 역사 속에서 생긴 어떤 위기나 개개인 신자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생긴 어떤 어려움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개개인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가 성경 안에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신명기 6장 16절에도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즉 무리바에서의 그 반역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6장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실 능력과 또 그러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어려움을 마주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탄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이것은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며 사단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신명기의 명확한 말씀을 다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첫째 묵상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하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가장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도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사탄을 정복하셨는가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의존적이며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앞에 서 계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마귀를 낭패시키셨는데요. 이것은 신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따를 모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무서운 원수를 낭패시킨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변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본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모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확고히 취해야 할 유일한 핵심은 우리의 위대한 모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의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무기, 곧 하나님의 단순하고 고귀하며 기록된 말씀만을 사용하셨다는 점이죠. 여기에서 인간이 취할 유일하게 참되고 안정되며 복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열심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떡으로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제 둘째 소재에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제 둘째 소재를 또 시작하면서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여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간 역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지금 보시는 신명기 10장 17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그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에 관한 긴 설명과 선포가 먼저 주어진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17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표현은 재판관 또는 왕이 재판에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를 아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각자의 신분이 무엇이건 모두 같은 위치에 놓인 자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타락한 존재들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 좀 눈에 띄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2021년 올해 초부터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의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에 다시 차 있습니다. 사실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데요. 코로나 발생 후에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나온 것은 특별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주인공인데요. 물론 긴급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안에 백신을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개발 투자까지 가능하게 했던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이 과학자입니다.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를 증식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생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십억 명의 그 백신 생산을 단 몇 달 안에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카탈린 카리코가 연구해서 개발한 mRNA 백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백신이 빛을 보지 못할 뻔했어요. 1955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이 카탈린 카리코는 23살의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그녀의 삶 처음부터 RNA 백신 연구에만 돌입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분야인데요. 그녀가 태어난 헝가리 공산 치하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985년에 조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진전이 없자 1995년 그가 속한 연구소와 대학에서는 연구 중단을 요청하고 추방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요. 이에 카탈린 카리코는 애원하여 연구비 지원도 없이 반토막 월급만 받기로 협상을 하고 동료 연구원들의 심한 조롱 속에 심한 차별 대우를 받으며 혼자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카탈린 카리코는 자신의 백신 개발이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또 그녀의 남편의 용기가 그녀를 지탱하게 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제 세월이 더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카탈린의 꿈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연히 드루 와이스맨이라는 저명한 면역학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스맨이 연구비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2005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고 연구 보완을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지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저와 모더나가 카탈린의 백신 특허를 사서 이번에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카탈린 카리코 박사가 바이엔텍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해 오면서 또 이 바이엔텍 회사 역시 백신을 따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세 회사, 즉 파이자, 모더나, 바이엔텍 이렇게 그 세 회사가 모두 그녀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인류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무려 40여 년의 긴 왕따 생활과 차별당한 상황을 모질게 이겨내고 끝내면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결과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차별 왕따 생활과 주위의 차가운 차별 분위기의 고통으로 카탈린은 연구 초기에 암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생명을 걸고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카탈린 카리코가 이 연구를 포기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적어도 10년 이상 갈 것이고 어마어마한 인구 숫자가 희생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보다 더 혹독한 피해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변종으로 앞으로 계속 변신을 해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또 다른 카탈린 카리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차별과 왕따의 세월을 견뎌준 선물이 이제 21세기 인류에게 미친 경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사소하고 부주의하고 악한 의도의 차별 행위나 차별 분위기의 그 잔인함과 백해무익함은 모든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매우 반대되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사회와 또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으십니까? 교회라는 이름 아래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 되는 은밀한 차별 현상을 그냥 묵인하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이름 아래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차별을 그냥 눈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자행되는 교회 내의 차별을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차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어요. 오래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어쩌다가 운전사에게 차를 급히 몰게 했어요.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영국의 수상을 태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차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 수상이 탄 차의 운전사가 말했어요. 지금 이 차에는 수상이 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말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은 과속입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경찰관이 끄떡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처칠 수상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처칠 수상이 그 특유의 여성연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얼굴은 우리 수상각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수상각하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었고 이야기는 매우 잘 아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제 처칠 수상이 의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올라와서 그 당시 경찰청의 총대장인 경시총감을 불렀습니다. 그 딱지를 뗀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처칠 수상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후에 그렇게 법칙을 차별 없이 지킨 그 경찰관을 찾아서 특진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시총감은 과속한 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면서 원칙을 지킨 것은 특별한 상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찰들의 의무라고 대답했어요. 법을 지킬 줄 아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이 모범적인 이런 영국 사회나 독일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으십니까? 서로 친한 정도나 출신 학교와 동문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과 또 역차별이 없으신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셋째 소재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이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신명기 21장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바울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죄를 범하여 사형을 당한 후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나무 위에 달아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마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율법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세상 가치의 역전입니다. 권력과 힘이나 지위를 떠받드는 세상의 속성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버림으로 얻으셨고 지심으로 이기셨으며 약함과 섬김으로 권세를 얻으셨고 가진 것을 남김없이 내주심으로 도리어 부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적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또 로마 군대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폭력 뒤에 도살인 악의 권세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는 폭력의 악순환에 휘말리길 거부함으로써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심리를 더 거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수치를 스스로 자진해서 떠맡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해서 짊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마저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시 다른 길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왜입니까? 왜죠? 어째서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았던 걸까요?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매우 짧고 분명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다가오는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권력과 인기, 또 지위와 부를 바라보는 지금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종과 계급의 뿌리를 둔 우월감이나 남들을 희생시키고 부와 권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인간의 행위나 인기와 인정을 향한 갈망을 비롯한 인생의 여러 가지 승부근성들은 십자가를 알고 경험한 크리스천들의 마음가짐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돈과 지위, 출세와 인종, 다툼과 권력 등을 도구로 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소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신명기 18장 15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네, 모세는 여기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즉 자기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것이었고, 이 중재자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경절을 한 영상에서 비교해서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3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3장 22절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7장 37절이 보이죠.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7장을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 그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시며 그들에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반도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사도행전 3장과 오른쪽에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볼 때 베드로와 스데반이 똑같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 선지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3장과 7장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적용의 질문을 보실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영적 훈련에 필요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시기 위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주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맡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은 신명기 18장과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소중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활발히 역사하게 만드시는 길 또한 성경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질문을 위해서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꺼내신 말씀에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내놓는 대답이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한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관심을 쏟고 주님을 만나는 창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섯째 소재는 그 신약의 히브리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년이죠. 2022년 제1기에 히브리서를 이제 교과의 주제로 공부하실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다섯째 소재에서 잠시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신자들에게 보낸 말씀으로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을 갖춘 설교문 형태의 말씀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서는 AD 2세기까지는 이 책 이름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 책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을 텐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바로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그런 그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일기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겠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를 강탈하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에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년이 흘러서 네로 황제가 AD 60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직접 빼앗는 피해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 글라우디오 황제나 네로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히브리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목숨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기를 이제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 강하게 회유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과 어떤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기독교인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죽음의 핍박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희망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도 예수님의 재림은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추세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어려운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두 가지 주제는 끝까지 충성하라였고,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그 두 가지가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지불해야 되며, 그 대가는 최후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대도하고 불충실한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당연히 받았던 그 형벌보다도 훨씬 더 클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 3장 7절을 잠시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아주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일으켜 주셨지만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는 아니하였죠. 그래서 오히려 심판에 대한 예언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아주 적극적인 초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물의 호소로 탄원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갈바리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되었고, 갈바리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져 가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무너져 내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파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으로 긴 밤을 지샐 때 주님의 회복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재조명된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제12가에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신명기 마지막과 제13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